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 신약 322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에 예배되게 하시고 관계된 것도 완전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친히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더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이렇게 해라 이렇게 거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이름을 딱 명합니다. 누구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너희가 하나 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나 교회 내에서의 실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이다. 제가 제목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는데 실은 이제 감사 부분은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가 되라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기쁨, 면류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 되라 이렇게 권면해요. 하나 되는 방법도 오늘 보면 세 가지 설명합니다. 첫 번째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수신이에요. 빌립보 교인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지금 하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란 단어가 군인들이 군대에서 열병 분열하는 그 단어예요. 딱 믿음으로 딱 담대하게 서라. 믿음 안에 서라. 강하고 담대함을 설명하고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뭐라고 부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 목회자가 빌립보 교인을 보는 마음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어떻게 뭐라고 부르고 계시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백성들, 나의 기쁨, 면류가 아닌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존재를 보시면 돼. 그러면서 믿음 안에 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두개, 여자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여성이 파워가 세다고 보면 돼.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높았는데 그 교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여자였어요. 그래서 유오디아, 순두개. 그에게 권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겸손하라.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믿음에 서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좀 겸손하고, 이 겸손하라. 그러면 교만했다는 거잖아요. 교만이 왜 문제인가? 잠언 13장 10절에 보니까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다툼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하고 몰라서 다툴 수도 있고, 많은 경우는 교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유오디아, 순두개가 교만했다고 보는 거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좀 겸손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품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난 너하고 달라. 그렇게 봤다는 거죠. 우리 그런 마음 흔히 먹습니다.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수준이 안 맞아. 같이 못 놀아. 그냥 다니니까 다니는 거고 어울리니까 어울리는 거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상대방도 그 마음을 알아요. 저 사람이 나 피하고 싫어하는 거. 다투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게 문제야. 다툼이나 허영.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그래도 없는 편입니다. 예수 안 믿는 40대, 50대는 뭐예요? 다툼과 허영뿐이지. 질투하고 시기하고 돈밖에 없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보면 뭐 욕심이 얼굴에 뚝뚝 다 그냥 묻어 있잖아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거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상대방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고, 그게 겸손이에요. 아마 이 두 여인이 꽤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이름까지 지적 안 하거든요. 사단에게 내어준 사람, 이 정도로만 이름을 기록하는데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좀 겸손하고, 세 번째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누군지 몰라요? 복음에 너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이 유오디아, 순두개야. 그러니까 유오디아, 순두개가 예전에는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밑에 집사들은 문제 안 일으켜요. 권사, 안수 집사, 장로들이 문제 일으키지. 좀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사람들, 기득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거든요. 그 사람들이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더와 그 예외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한테 부탁하는 거야. 그 문제 일으켰던 사람들, 그들을 돕고, 또 이러한 사람도 도우라. 즉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좀 겸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너희들은 문제 일으킨 사람도 돕고 이런저런 사람들을 도우라.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인데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참고 하나 돼야 되지 않겠냐. 주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잘 안 돼요.
나랑 워낙 다르거든.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돼. 그래서 혹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조금 겸손하면 되고 주위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용서로 품으시면 되고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서 하나라고 설명했는데 이 하나가 보통 하나가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둘은 아주 앙숙입니다. 유대인은 자기네들이 아닌 모든 사람을 개 취급해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헬라인도 마찬가지야. 자기네들이 아닌 다른 사람 다 야만인 취급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어때요? 완전 극과 극이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하고 자유인하고 같이 있지도 못하지. 남자 여자 그 당시 여자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건 같이 있을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래. 즉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조금 배우고 있고 뭐 이쁘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그게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없으면 얼마나 없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배우면 얼마나 배우고 못 배우면 얼마나 못 배우고 그냥 50보 100보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또 다 생명층에 기록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절대 다투지 말고 하나 되시고 이렇게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되나 4절부터 쭉 설명해요. 마음을 잘 지키래.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종류가 많아요.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원하는 성품이 뭔가? 기뻐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래. 항상 기뻐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해? 조건은 주 안에서는 가능해.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 기쁜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단위로 봐도 되고 하루 단위로 봐도 되고 한 달 단위로 봐도 되고 기쁜 때가 많아요? 슬픈 때가 많아? 기쁠 때가 더 많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속상한 일 생기고 힘든 일 생기고 얼굴 붉힐 일 생기고 세상이나 사람 관계를 통해서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데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일단 기뻐하시래요. 왜 기뻐하나? 환경 보면 어때요? 환경 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어. 부모님, 그렇죠. 또 남편, 아내, 아이들. 믿음 안에서 기뻐해야 될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저주의 인생, 마나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고, 그거예요. 죄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늘 그 얘기 하잖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그럼 감사해야지.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주님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문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가 항상 있어. 핍박, 환난 다 당하지만 그래도 더 큰 영광으로 주님 인도하시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 너무 힘들잖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지금 영광된 삶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힘든다는 생각만 하는데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앞으로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시면 돼.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이게 몇 년이야 몇 년. 그렇죠? 거의 대학교가 결정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20년을 결정져요. 어느 대학을 어떻게 공부하냐에 따라서 20년 결정되는데 대학은 고등학교 때 결정되거든요.
조금만 수고하고 몇 년만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20년이 보장되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 내가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큰 영광으로 보내주시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기뻐할 수 있어요. 실제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나? 많은 경우 그랬어요. 사도들도요. 예수님 부활승천하시고 잡히고 감옥 가고 두들겨 맞고 엄청 힘들죠.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나? 야, 너무 아프다 힘들다 예수 못 믿겠다 그게 아니고 야, 내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저 사람들이 나 두들겨 패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쟁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도 바울과 신라 귀신 들린 여정 고쳐 주고 실컷 두들겨 맞고 감옥 가요. 우리 그런 일 많이 당합니다. 좋은 일 하고 억울한 일 많이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찬송할 마음이 있겠어요? 너무 아플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 환경을 보면 힘들지만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기뻐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면 훨씬 더 힘듭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힘들더라도 조금 인내하시고 기뻐하시고. 두 번째 5절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은요. 이웃에 대해서 잘 대해주는 거예요. 온유하게 용서하고 절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야 넓은 마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주 싸우고 갈렸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했나? 너희들이 속이 좁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마음을 넓히라. 심령이 좁아서 그런데 마음을 넓히라. 마음 넓히면 다툴 일 별로 없다. 왜 우리가 관용해야 되나? 왜 넓은 마음을 갖고 참고 인내해야 되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에게 관용하라. 야고보스 2장 11절에 보면 긍휼 없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가 까칠하게 하면요. 주님도 까칠하게 합니다. 그러면 엄청 힘들죠. 내가 좀 참고 넓은 마음 가지면 주님도 다 용서해 주셔요. 내가 쉬운 대로 거두니까 관용하고 세 번째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지금 우리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환경 보면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이 훨씬 많아요. 이건 뭐 정치 우리 걱정 전혀 안 했잖아요. 이제 정치부터 걱정해야 되고 나라 걱정해야 돼. 이런 때가 없죠. 모든 게 다 걱정거리야.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 염려는 이 믿음 안에서 보면 염려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으로 봐야 돼. 신뢰의 결핍, 기쁨의 관용의 뒤에 쭉 나오지만 모든 일들의 최대 적이 뭐냐? 염려예요. 언제 염려하나? 세상에 눈 돌리고 환경 볼 때 염려합니다. 세상 보면 반드시 염려해요. 그래서 주님이 2000년 전에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몸이 중요하지 않냐. 너에게 생명 주고 몸 주셨는데 뭘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냐.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아끼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염려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아기가 어려서 야, 우리 부모가 나 도와줄까? 나 지켜줄까? 내가 힘들 때 나 보호해 주실까? 그런 걱정 해야 안 해? 당연히 안 하죠. 당연히 안 해. 아기들은 이렇게 엄마, 아빠 있으면 어떻게 돼? 옛날에 그런 아이들 많죠? 책상 올라갔다 뛰어내리는 애들 있잖아. 무조건 뛰어잖아. 엄마, 아빠한테 뛰어 그냥. 아빠가 받니 안 받니 그 신경 안 써. 애는 무조건 뜁니다. 위에 가서. 그럼 엄마, 아빠 어떻게 해? 무조건 받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너 왜 뛰어?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받는다고. 아이들 다치지 않을까봐 무조건 해줘요. 아이들이 부모하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전혀 없어. 아이들은 반대로 한다고. 근데 무슨 생각을 해? 언제라도 엄마, 아빠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는 확신이 있는 거야. 뭐 확신도 없고 당연히 그래서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당연히 도와주시지. 지켜주시고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내일 어떻게 될까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5분 후, 10분 후도 몰라 우리.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절대 염려하지 말래.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가를 어떤 박사가 연구를 했어요. 뭐 이름도 딱 있는데, 근데 이분이 쭉 연구해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걱정 중에서 40%는 실제 현실적으로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들과 관련이 있대. 그걸 염려한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 저 비행기 안 떨어질까? 그러는 거. 우리 비행기 타면 그런 생각하긴 하죠. 이 비행기 혹시 안 떨어질까? 야, 저 빌딩 안 넘어갈까? 가끔 요즘 비행기도 떨어지고 빌딩도 넘어가요. 야, 이거 갑자기 이거 땅 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이게 40%래. 안 해도 되는 거야.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늘 하긴 하죠. 전쟁 거의 안 일어나요. 야, 전쟁 곧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러기를 몇십 년 동안 했거든. 거의 전쟁 안 나요.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일들에 대한 걱정이 30%래요. 과거의 일들. 과거의 것들 걱정한다고 과거가 바뀌어요? 대표적인 게 뭔가? 부모. 왜 우리 부모 이렇게 나를 하셔서 부모 어떡할 거야? 바꿀 거야? 또 어렸을 때 왜 내가 이렇게 그때 힘들었고 그때 이런 일 당하고 그거 지금 아무 소용없어요. 특별히 여자분들 결혼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바꿀 거야? 물을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냥 과거는 과거고요. 아무리 걱정하고 탓해도 그 과거는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 많이 한다고 미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실제 과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많을수록 현재가 무너지고 미래가 엉망됩니다. 그것들이 30%래. 그러니까 70%는 전혀 걱정,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들이고 그러면 실제 어떤 걸 염려하나? 건강에 대한 게 12%래요. 뭐 중요하죠. 그리고 10%는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 그야말로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짜장면 먹을까, 아니면 냉면 먹을까, 이런 거 걱정.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짜장면 먹으면 어떻고, 냉면 먹으면 어떻고, 라면 먹으면 어때, 그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옷 빨간색 입을까, 노란색 입을까. 이런 것들이 10%래. 그러니까 70%는 아예 소용없는 거, 22%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실제적인 걱정, 염려는 8%라고 나왔어요. 당신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8%는 걱정할 필요가 있는 거야. 그러면 92%가 필요 없는 것들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 이분이 또 만들었어요. 걱정, 염려 없애는 방법. 5분 이상 생각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그럼 하지 말래요. 생각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론은 뭐야?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니면 결론은 못 살겠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부정으로 결론이 나. 그러니까 5분 이상 했는데 답이 안 나온다. 하지 말고. 두 번째, 이분은 특이한 걸 얘기했어요. 걱정하는 시간을 정하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 몇 시부터 얼마 동안. 나는 1시간 걱정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러면 1시간 그때만 걱정하는 거야. 그 외의 시간에는 지금은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야. 그래 걱정하지 말래. 걱정이 막 들어. 걱정할 시간 아니야. 밥 먹을 때 아니야. 라고 밀어버리고. 세 번째는 염려를 왜 많이 하나 하면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습관이에요. 학습이 학습. 내가 염려를 계속 해봤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겁니다. 처음엔 염려 안 하다가 조금 늘어요. 염려가. 가속도가 붙고요. 탄력이 붙으면 염려를 잘하게 된다고. 염려를 많이 하게 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비 안 오는데 우산 쓸 필요 없잖아. 비가 오면 우산 써야지. 지금 오늘은 어제가 볼 때 내일이에요. 어제 염려한 내일이 오늘이야. 어제 염려해서 오늘이 좋아졌어요? 좋아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지금 내일 염려한다고 내일이 좋아질 것 같아요? 몰라요. 거의 좋아지지 않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뭐예요? 다른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다른 거 하래. 그 다른 게 뭐냐? 6절 뒤에 보면 기도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래. 우리 염려 얼마나 많이 해? 기도 얼마나 조금 해?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래요. Pray more, worry less. 기도를 많이 할수록 염려가 적어져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와 좌절, 염려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생겼다. 무조건 기도. 여기서는 뭐 기도와 간구했는데 굳이 뭐 구분 안 하셔도 되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 잘 보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기도하면 받는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하고 믿으면 된대.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믿는 게 적어요. 확신이 없다는 거야. 기도는 열심히 하지. 그러고 나가면서 이거 될까? 우리 거의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는 기도 따로, 염려는 염려 따로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확신이 중요해.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 없다 그러죠. 염려하는 시간 반만 기도하면 돼요. 염려한 시간에서 아니면 이 생각 저 생각하는 시간 조금만 잘라서 기도하면 돼요. 실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기도의 대상은 모든 일, 모든 일에 큰 일만이 아니야. 작은 일도 다야. 저 지난주에 뭐 어디 가느라고 차 갖고 가기가 뭐해서 택시 잡았는데 30분은 못 잡았어. 30분. 처음에는 그냥 흔히 5분 10분이면 잡잖아 택시. 그러니까 10분 15분 지나니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빨리 차 하나 보내주세요. 별거 다 기도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30분 기다렸어요. 30분. 30분 만에 택시가 하나 왔어. 아니, 그 전에 하나 왔는데 옆에 있는 그 아주머니가 자기 급하대. 그래서 먼저 타세요. 그리고 또 좋은 일 했으니까 차 금방 오겠지. 또 안 오더라고. 어디 가세요? 병원 간대. 예. 먼저 타세요.
기도 대상은 다야. 큰 일, 작은 일, 급한 일, 중요한 일, 그렇지 않은 일 다 기도하셔야 돼. 우리나라 통계는 아닌데 외국 통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5.7년 길다고 나왔어요. 왜 더 오래 살아? 기도해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서. 스트레스 덜 받아서. 아무튼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아뢰고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왜 안 됩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 또 뭐 하라고 돼 있나? 감사하래. 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는요. 우리 많은 경우 그 몸이 아프고 병이 생기는 이유가 면역력으로 보죠. 감사는요. 믿음으로 볼 땐 면역이에요. 면역성을 증가시키는 게 뭐야? 감사예요. 염려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질병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고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보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비참해요. 불행하거든. 감사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해. 돈이 많고 남편이 없고 남편이 뭐 잘하고 아이들이 잘하고 상관없어요. 감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비참하냐 행복하냐가 결정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비참해. 불행하다고. 그런데 환경은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믿음 안에서 가능한 거야. 또 성품이기도 해. 감사의 대상도 범사의 감사. 어떠한 경우라도. 환경 좋으면 우리 감사할 것 같죠.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환경 좋아져도 감사 안 합니다. 우리 사람한테 할 것 같은데 안 해요. 없어도 희죽희죽거리고 그냥 웃는 사람, 편한 사람은 더 좋아도 당연히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하나, 감사할 조건이 아니야. 실제 보면 힘들어. 감사할 수가 없어. 고난이야.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고난과 문제를 준 이유가 뭐예요? 뜻이 있거든. 뜻이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 힘들게 하나? 우리가 힘들고 고생하는 게 주님의 뜻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 그 이유가 있어. 잘 몰라. 그때 주님 원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있어. 감사해요. 주님 하신 거잖아. 내 환경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결국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거든. 줄 것도 안 줘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여하튼 그냥 감사해. 힘들지만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뜻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주님 그걸 보시는 거야. 욥이 연단 다 받으면서 바로 처음에 통과합니다. 물질 연단, 자녀 연단 받으면서 바로 통과. 건강 연단 받으면서 바로 통과. 사람 연단은 거의 40장 내내 그렇게 씨름을 해. 감사하지 않았거든. 욥이 물질 연단 받고 자녀 연단 받고 건강 연단 받은 것처럼 감사하면 금방 통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된 거야. 연단은요. 감사하면 바로 끝나요.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내가 없는데 아픈데 힘든데 그거 다 주님 알고 계셔. 그럼에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잘은 모르지만 감사하시고 이런 과정을 쭉 거치면 7절 평강해요. 그리하면 이러한 일들을 쭉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냥 평강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받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마음은 어떤 의지, 감정 그런 것이고 생각은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면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평강하게 하신대, 한마디로. 즉 평강은 내가 평강하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 내가 평강하다. 주님이 역사한다라고 보시면 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육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좀 어렵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게 하나님 나라래. 내가 평강하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렇게 보시면 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왜 어떻게 평강할 수 있을까?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거야. 심지가 견고한 자. 우유부단하면 안 되고요. 그냥 이거다 하면 이거다라고 하세요. 그럴 때 주님이 평강하게 지키시는 거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가 한 공동체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쭉 설명했어. 이러한 성품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것만 갖고 다 되나? 아니에요. 8절 9절에 보면 행함으로 가능하다 그랬어요. 행하라. 이렇게 해야 된대. 근데 행함은 어디서 나오나? 8절에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쭉 설명하다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 먼저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을 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이 된다고 생각되는 거, 기림, 좋다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요. 좋은 걸 생각하래. 그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야. 사도 바울은. 너의 생각을 좀 바꾸래.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래.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 되려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의 예수 어떻게 믿어요? 내 성격대로 예수 믿거든. 그래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이 내 믿음을 이겨요. 믿음이 나의 성품을 이겨야 되는데 성격이 믿음을 이겨. 왜냐하면 거의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거든. 믿음 전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우리 생각이, 사고가. 그래서 생각의 틀에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음보다 생각이 더 굳건한 거야. 생각이 더 우선이야. 그래서 믿는데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좀 새롭게 변화해야 되는데 새롭게 변화되려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컴퓨터 인풋, 아웃풋 있죠. 내가 뭘 생각하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인풋이 중요하다는 거야. 잡다한 거 다 하지 말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우리 생각이 우리 행동을 결정하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생각을 변화하라는 거예요. 나쁜 생각, 세상 거 자꾸 보고 들으면 그게 계속 들어오죠. 우리 태교한다고 하잖아요. 임산부들 좋은 생각, 이쁜 생각 그러면서 옛날엔 뭐 끽 하는 게 뭐야? 클래식 음악 듣지. 아, 성경 읽어야지. 성경 읽는 게 최고죠.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나와. 정확한 말씀이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의 생각에 결정되는 거예요. 생각대로 살고 행동해요. 우리가 내 관심사가 뭐냐? 그거 따라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는 게 뭐냐?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게 뭐냐? 생각이야, 생각.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보면 돼. 생각이 결정하거든. 믿음이 나 성품을 이겨야 되는데 생각이 나 성품을 이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뭐 이러이러한 많은 것 생각하라 했는데 더 줄이면 나의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적극적이냐 소극적이냐,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순종적이냐 반항적이냐, 회의적이냐 낙천적이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분명히 좋은 게 있죠. 긍정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더 외향적이 중요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 낙천적이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 믿음의 틀도 바뀌어요. 믿음이 이 틀 안에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고착해놓고 안 바꾸면 믿음도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문둥병 나아만이 엘리사한테 와서 고침받죠. 그때 처음에는 뭐라 그래? 획 돌았습니다. 화를 벌컥 내요. 그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화를 팍 내면서 돌아갔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엘리사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돼? 화가 팍 난 거예요. 화가 우리 언제 나는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다르면 화가 나. 내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되면 화가 팍 나는 거야. 전 배고프면 힘들어요.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려.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 그러면 화가 팍 나. 배고프면 못 참아 제가. 금식은 전 정말 잘 못해. 자신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야. 왜 화가 나냐? 왜 노를 냈나? 생각 때문에. 생각을 다 조정하셔야 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주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뭐 더러는 뭐 엘리야 뭐 세례 요한. 베드로가 정답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 사탄이야.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어지게 했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생각했대. 생각이 사단 생각한 거야. 사탄이 뭐냐? 하나님 일을 생각하냐? 사람 일을 생각하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 짓이래. 베드로가 뭐 했어요? 사람 생각하고 말했거든. 그래서 주님이 너 사탄이래.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탄을 집어 얘기한 거죠. 생각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낫는 사건이 나와. 7년 동안 고생하다가 돈도 다 허비하고 몸도 더 망가지고 형편이 더 나빠지고, 그때 그 상황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옷,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생각을 어떻게 했냐?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낫겠지라고 생각을 계속 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 오셨대. 이 여인은 어떻게 했겠어? 몰래 가서 옷에 손을 댄 거야. 그 이유가 뭐야? 생각함일러라. 생각에.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내용 쭉 설명하면서 생각을 바꾸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기 원하죠.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셔야 돼.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셔야 돼. 고린도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생각은 더 높이 보셔야 돼.
더 멀리 보고 더 크게 보셔야 돼.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좋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것과 설명한다면 내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이 생각이 달라. 틀린 게 아니고 달라. 혹 틀릴 수도 있어. 그래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효율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좋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옳은 생각, 옳은 결론, 좋은 뜻으로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야. 교회 일은. 사회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생각이 옳아도 접어야 될 때가 있고 내 생각이 옳아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고 상대방이 틀려도 맞다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내가 옳다. 그건 자기 의의가 세다라고 볼 수 있거든. 그러면 다른 사람 의견 틀렸다는 거야. 다 그런 생각 같으면 어떻게 돼? 자기 생각대로 싸우는 거야.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해. 어떤 생각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은 뭐냐?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야. 상대방의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9절 앞에 8절에 주님이 사도 바울이 쭉 설명하고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 다음에 행하며 주님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행하셔야 돼. 생각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니까 생각하고 행하셔야 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아서 행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러면 평강하게 된다는 거야. 오늘 평강의 단어가 쭉 여러 번 나왔는데 평강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옳은 생각, 바른 행동이래. 바르게 행하면 평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강조한 거죠. 행하라 그리하면 우리 믿음은 행함으로 결정이 돼요. 모세가 홍해 갈를 때 지팡이를 든 손을 들어야 홍해가 갈라집니다. 주님이 다 일러주셨어. 그런데 모세가 손을 안 들어. 하나님 홍해 안 가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모세가 손을 들어야 홍해가 갈라져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야. 여호수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가에 발을 담가야 물이 그쳐져요. 하나님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 하셔요. 하나님 역사는 행함이 나타날 때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대. 그 능력이 뭐예요? 행함이에요.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하셔야 돼요. 저 예수 처음 믿고 처음 믿고 어떻게부터 저는 그렇게 했는지 식사할 때 기도하래.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식사할 때 기도 안 해본 사람 잘 안 돼요. 눈치 보인다고. 근데 어쨌든 하긴 예수 믿고 바로 했어. 하래. 그래서 했어. 11조도 예수 믿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있다 했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몇 번 11조 안 하면 돈 띠키고 돈 없어지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랑 같이 자취한 그 형제가 형제님 꼭 11조 하세요. 군대 가면서 내가 물어봤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뭐 있냐? 그분이 CCC 회장이었거든. 그랬더니 제가 나이는 좀 많았는데 형제님 제가 11조 잘 못 해봤는데 11조 꼭 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한 3개월 4개월부터 11조 했어요.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쉬워. 별로 걱정이 안 되고 당연히 해야 돼. 행함에 행함.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책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행함 강조한 건 야고보서잖아. 거기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능히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양식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그리고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하면 안 된대. 실제 도와주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잃어버리는 사람이지만 실천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믿음은 결국은 행함이에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차이가 뭐냐? 행함이야. 사도 바울은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결론 내리는 거죠. 말씀 정리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 되셔야 돼요. 노력하세요. 주 안에 서서 담대함으로 문제 일으키는 사람은 조금 겸손하시고 그 외 사람들은 특별히 사역자들을 도우시고 용서하시고 마음을 잘 지키세요. 오늘 보면 덕목이 여러 가지 나왔어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평강케 되는데 평강한 다음에 어떻게 되나?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실 때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픔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돕게 하시고 관용으로 기도로 기뻐하게 하시고 행함으로 평강케 하옵소서. 우리가 좋은 일 생각하고 좋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먼저 우리가 평강의 심령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